7월표가 뭐예요? 하늘과 땅 그랬죠. 하늘과 땅의 주제를 가지고 설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또 선택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선택한 그 이유는 오늘 특별히 맥주감사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늘과 감사가 동시에 들어가 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 136편을 이제 선택을 했습니다. 26절에 보면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왜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까요?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쭉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거든요. 우리 이제 특별히 맥주 감사 주일을 맞이했는데 지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께 무조건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왜 우리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는데, 먼저 우리 2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여기서 하늘의 하나님께라고 하는 단어는 초월적 하나님을 강조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온 땅과 온 그 하늘을 초월해서 계시는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시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후렴구가 나오죠. 똑같이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래서 이 1절부터 26절까지 반복되는 단어 가운데 하나가 감사거든요. 그리고 오늘 인자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후렴구 이렇게 아름다운 반복으로 되어져 있는 그런 내용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은 이 시편 기자가 오늘 이렇게 이제 감사를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 어떤 형편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우리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앞에 그랬잖아요. 초월적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도 모든 환경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삶이 돼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얼마만큼 감사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하고, 행여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고 하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감사가 회복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하고, 앞으로 남은 생에는 우리 환경과 이 모든 이 여건을 초월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저자가 시편이 특별히 강조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뭐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느냐 하는 내용이거든요. 몇 가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는 읽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특별히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가 하나님이 다 알고 있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냥 창조만 해놓고 하나님의 손을 놓고 있으면 이 세계가 돌아갈까요? 그죠? 질서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오늘 여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절대 주권 가운데 운행하시는 분, 그러니까 질서가 이제 잡혀서 이 세계가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 특별히 우리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홀로 그랬어요. 하나님이 누구의 도움도 없이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셨는데, 이 큰 기이한 일들은 두 가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강조합니다. 하나는 천지 창조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고, 또 하나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이 상황을 큰 기이한 일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 체험적인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이 체험적인 신앙이 믿음의 기반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기반이 잘 갖춰져 있으면 앞에 제가 서론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하나님께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해야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우리는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 그 감사 자체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23절 읽어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뭐로 제사를 드리는 자? 감사 그랬어요. 사실은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드리고 있는데 감사가 없는 예배는 그건 진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그냥 여기 앉아있다고 해서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정말 우리가 주일을 기다리고 주일이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려야 되지. 그리고 정말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해서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 그것을 우리가 먼저 뭐 하는 자가 돼요? 감사로 받아들이는 자. 그래서 감사가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일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가 먼저 나아가는 그런 감사가 포함되는 그런 예배를 드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앞에 우리가 읽었던 4절을 보면 천지 창조와 이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제 지칭하는 그런 내용인데요. 이 기이한 일이라고 그랬잖아요. 큰 기이한 일. 이거는 인간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오직 누구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이 큰 기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초자연적인 기적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이 성경을 쭉 뒤에 읽어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것뿐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을 맞춰져 있냐면 출애굽 과정을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편 기자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큰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출애굽시켰고 또 특별히 광야 40년 동안 그 가운데서도 뭐를 체험했죠? 홍해 바다를 갈라주는 이제 그런 체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그들이 40년을 지나서 어디에 가게 되죠? 가나안 땅을 소유하도록 만들어 주신 일.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잘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출애굽도 불가능했지만 홍해 바다를 어떻게 갈라서 갈 수가 있으며 또 이 허벌판 광야, 이 밤에는 춥고 낮에는 더워서 견딜 수 없는 그런 광야를 어떻게 갈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이 덥고 추운 것뿐만 아니라 먹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면 이제 3일 만에 홍해 바다를 만나서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홍해 바다를 건너고 난 다음에 일제히 하나가 되어서 아주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하면 홍해 바다를 가르고 거기 이제 그 마른 땅 같이 건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려고 쫓아왔던 애국 군대가 다 수장되는 그런 상황을 똑똑하게 목격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는 사람은 그거는 돌이나 마찬가지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일제히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가 되어서 찬양하고 영광 돌려드렸던 역사를 우리가 이제 보게 되죠. 어떻게 이것을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체험을 하도록 만든 것은 뭘까요? 믿음의 기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체험적인 신앙은 믿음의 기반이 되죠. 그래서 그 믿음의 기반이 커지면 커질수록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 입술을 통해서는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대해서 그런 면에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과정을 큰 은혜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되죠. 사실은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기반에 서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그런 역사를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들은 끊임없이 뭐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했고 원망하고 불평했던,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오늘 이거는 이들이 이렇게 이제 체험적인 신앙을 통해서 믿음이 잘 갖춰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중생을 받고 이제 성화의 과정을 잇는 과정 가운데 있는데 우리에도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아온 과정을 통해서 내가 크고 작은 체험을 했다고 하면 그 자체가 큰 믿음이 돼서, 반석 같은 믿음이 되어서 내가 어떤 경우라도 흔들리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도 입술을 통해서 감사와 찬양이 끊이지 않게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믿음이 흔들리게 되면 조금만 어려움 당하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툭하면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삶을 살지 않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는 이 믿음을 기반으로 해서 사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제는 무조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절대 주권 가운데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무조건 뭐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사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믿음 갖기를 원했고, 그 사건을 통해서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기를 원했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오늘 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전파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맨날 그 입술을 통해서 부정적인 얘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누구를 탓하고 한다고 하면, 비난하고 한다고 하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할까요? 안 할까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늘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삶을 모습을 보여준다고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은혜를 받을 수 있잖아요. 감동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감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두 번째는 있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끌어내신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그랬어요. 자, 23절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비천한 데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이제 원어적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신분이 낮고 천하게 된 상태, 이렇게 돼 있거든요. 1차적으로는 앞에 설명드렸던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1차적으로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이 비천한 데 처했던 상황을 이제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비천한 가운데 있는 상황에서도 뭐 했다고요? 기억해 주셨다. 이 말은 뭐냐면 이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참 많이 있었거든요. 기억하지 못했을 때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을 뭐 했다고요? 기억해 주셨다는 거예요.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할 때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기억했습니까? 어찌 보면 다 잊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그들을 뭐하고 있었어요? 기억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출애굽시킬 수가 있었던 거죠. 이들은 하나님은 이렇게 어떤 경우라도 그들을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제 가르쳐주고 있는데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엄청난 사랑을 입은 거죠.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출애굽 사건 한번 생각해 본다고 하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그렇잖아요. 본인들은 사실은 까맣게 지금 하나님을 잊고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기억하고 계셨고 오히려 기억한 정도가 아니라 큰 은혜를 또 사랑을 베풀어서 그 애굽에서 탈출하게 만들고 약속했던 가나안 땅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그들을 인도해 나갔던 그런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이 비천한 데에 처했다고 하는 이 상황을 우리 전 인류에게 우리가 비춰본다고 하면 우리도 비천한 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비천한 데 있었다고 하는 그 내용은 하나님이 이제 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일 마지막에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는데 얼마나 존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비천한 데 두기를 원했을까요? 가장 존귀한 자리에 두기를 원하셨을까요? 존귀한 자리에 있기를 원했잖아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비천한 데 처해지게 됐다. 이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 창세기 1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그랬어요. 인간이 이렇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서 창조했어요. 그리고 그 물고기, 하늘의 새, 가축 다 다스리도록 만들었어요. 심지어는 이름까지 다 지어줬잖아요, 사람이. 그런데 타락한 이후에 비천하게 된 거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한 이후에는 그 처지가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멸망하는 짐승처럼 되어버렸어요. 우리가 돼지를 깨끗하게 닦아놨더니 다시 어디 가서 뒹굴어요? 그 진흙구덩이 가서 뒹구는 이 돼지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비천하다고 표현한 거거든요. 그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이렇게 이 비천한데 우리에게 이제 처하게 되었다 그랬어요. 사실은 우리 원래 인생은 왕자 같은, 그렇죠? 하늘의 왕자들이 되어 질 목적으로 지음을 받았었는데 이렇게 추악한 자리에 떨어지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제 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러면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사실처럼 이제 우리도 이 세상을 출애굽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 구약 시대에 출애굽을 시켰던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은 형용할 수 없는 너무나 큰 사랑이란 말이에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뭐 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가지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다른 걸 다 떠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고 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큰 세 번째로는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보면 출애굽해서 광야를 거치는 동안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그렇고 끊임없이 뭐가 있었습니까? 대적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때는 그들이 날마다 뭐 했어요?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단 말이에요. 자, 우리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랬어요. 이 대적하는 원수들이 수없이 많이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이 참 암울한 그런 상황에 처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건지셨다. 이들을 뭐 해줬다는 얘기예요? 구원시켜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건져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10절과 12절에 읽어보면 어디서 건져주셨는지 이 말씀을 합니다. 읽습니다.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출애굽 할 때 마지막 10가지 재앙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사람의 장자뿐만 아니라 짐승의 첫 새끼까지 다 죽는 일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이 애굽의 손에서 이들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강하게 역사했단 말이에요. 왜 그래요? 이들에게 참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역사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났죠. 그리고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렇게 이 큰 재앙을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이제 건져내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들은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은혜를 이제 입었잖아요. 큰 은혜를 입고 이제는 홍해바다도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가는 동안에 먹을 것을 매일 내려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들이 불평하는 게 또 생겼어요. 뭐를 불평했죠? 민수기 11장에 보면 만나가 지겹다는 거예요. 매일 똑같은 걸 이 만나를 먹으니까,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지 않으면 이들이 다른 거 구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광야에서 얻을 것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대로 먹고 살면 되는데, 감사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 보세요. 민수기 11장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만 먹으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뭐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도 먹고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마늘 먹고. 여러분, 이들은 끊임없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뭐 하고 있어요? 그리워하는 거예요. 동경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원망하는 불신앙적인 말과 행실을 일삼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느냐? 그 이유가 뭘까요? 물론 광야길이 험하고 그리고 이 40년이라고 하는 긴 세월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 불평이 나올 수도 있었지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또 보호와 인도를 해주지 않았다 그러면 그 광야에 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그거를 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하는데요, 미래가 없다고 하면 이들의 불평과 원망이 맞을 수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시켰을 때는 반드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게 어디입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미래가 보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과정 가운데에서는 그 크고 작은 어려움과 고난과 이 아픔을 다 뭐 해야 돼요? 이겨나가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못한 거죠. 그러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망각했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지고 오히려 원망하고 불평하게 된 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우리도 출애굽했어요. 지금 광야를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만 보면 우리도 암담할 수밖에 없죠.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죠. 우리에게는 약속의 천국을 유업으로 물려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어떤 고난도 우리는 이겨나가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 자, 고린도후서 4장 17절입니다. 읽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라. 우리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반드시 이루게 된다. 우리는 끝까지 인내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면 우리는 이 천국이 보장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완성을 이룰 때까지는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뭐예요? 작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이렇게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다 다 망해버렸잖아요, 1세대가. 그래서 이 감사가 사라지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우리에게 똑똑하게 보여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떤 원망과 불평보다는 하나님 앞에 약속된 약속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광야를 가고 또 이 그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잘 보세요. 1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큰 왕들을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18절은 뭐라고 얘기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큰 왕들,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 12장에 가보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힌 왕들이 총 31명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31명이 거기 내용을 보면 헤스본 왕 시온으로부터 디르사 왕에 이르기까지 총 31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31명을 다 이스라엘이 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400년 동안 종살이 했던 사람들이 무슨 군사훈련을 받았겠어요? 무기가 있겠어요? 어떻게 가능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이기도록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크고 작은 큰 그렇게 왕들을 다 유명하고 이 한 왕들을 다 파하도록 만들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입장에서는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감사가 사라졌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인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요? 감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모리의 왕 시온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바산왕 옥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였다, 이 말은 누구냐면 이 가나안의 이 대표적인 족속의 하나고요. 이 바산은 비옥한 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목초지가 아주 기름지고 거대한 목초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 두 왕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왕들을 대표하는 왕들입니다. 이런 왕들까지도 다 하나님께서는 제거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되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크고 작은 왕들 모두를 다 제거해서 너희들이 이기도록 만들었던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우리에게도 똑같이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에게도 대적들이 있어요, 없어요? 크고 작은 대적들이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우리에게는 지금 이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우는 사자같이 삼키려고 두루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있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역사하시고 붙들어 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은혜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신명기 3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느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왕 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아직도 암몬 족속의 납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길이가 9규빗이요 너비가 4규빗이니라. 이런 왕도 이기도록 만들었지 않느냐, 이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1절과 2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오늘 이 기업을 차지한 그 이유는 그들의 노고나 수고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 얘기예요. 출애굽시킨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그 홍해 바다를 건너게 만든 것도 그 은혜고, 우리가 40년 동안 이 광야를 지나온 것도 은혜고, 하나님께서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에 도착하게 한 것도 은혜고,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하도록 만든 것도 은혜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은혜를 기억한다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된다. 마찬가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모든 삶을 돌아보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요?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10장 12절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내 행복을 위해서 지켜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진짜 행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자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도 이제는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렇게 구원받았지만 아직 구원의 완성을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까지는 사단이 우리를 뭐예요? 계속 미혹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입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있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구원의 완성을 이루게 되고 약속한 나라에서 그 기업을 물려받게 되고 그 나라에서 영원한 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우리 네 번째로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해야 된다. 25절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이 모든 육체라고 하는 이 땅에 살아있는 모든 생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명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는 일반 은총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의인뿐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똑같이 주는 것을 말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31절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는 그들이 노고로 수고로 먹은 게 아니라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흔하면 감사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아니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마시는 게 뭔지 아세요? 산소잖아. 여러분, 태어나자면 산소를 계속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마시고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내가 산소를 마시는 것 때문에 감사합니까? 없잖아요. 왜요? 너무 그냥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만약에 우리가 산소가 없다고 그러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해가 매일 아침에 떴다가 지니까 매일같이 떴다 지니까 그 해가 해에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그 감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우리는 이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이 다 감사의 조건이라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든 게 감사할 수 있죠. 오늘 시인이 그랬던 사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감사가 되기를 원하고 그런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